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같이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 확신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새날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믿사오니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욥기 22장 우리 초반에는 엘리바스가 당연하게 욥을 죄로 말미암는 결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며 회개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결과가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순하게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조금 그 말이 순화해집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평안하고 말씀을 그 당신의 마음에 두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옳은 말은 하였지만, 맞는 말은 하였지만 그 지적이 욥에게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옳은 말을 전할 때도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옳다고 해도 그 옳은 말이 올바른 마음의 상태로 전달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이 상처나 아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적을 할 때, 지적은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처럼 자식을 무한정 사랑하거나 내 인생을 쏟아붓고서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랬던 그 부모들이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은, 그 진심은 언젠가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저 좋은 말로만 여겼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심이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붙잡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진심이 언젠가는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되는 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원칙의 첫 번째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지식으로 전하는 그 말씀, 사랑이 없이 그저 정보로 전하는 그 말씀, 그들은 그 정보와 사랑이 없는 사랑의 결여로 전하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또한 역시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아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도덕적인 모습, 삶의 어떤 한 단편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린 기억합니다.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아서 우리가 비교하고 싶어하는 저 이들보다 조금 나아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저 정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도 이 말씀이 저에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튕김 속에서도 내가 저랬구나, 내가 이렇게 용서받기 전에는,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 전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도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아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포기가 되어지지 않으셨기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늘 사랑함으로 전하는 은혜가 우리 두 번째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함께 자라가는 마음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관계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관계로 여겼을 때 그 말씀이 지적질이나 정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짐을 지고 내가 그 짐을 나눠지는 그 은혜가 그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넉넉한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할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나도 용서받은 자로, 세 번째로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자처럼 여기면서 저 사람에게, 저 이웃에게, 저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지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지적은 누군가를 살립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참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언제나 말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지적이 있을 때 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저와 함께 하게 될 그 함께하는 동역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적은 사람을 살리고 자라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